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낯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낯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낯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낯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낯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처음 가는 길이든 혹은 때로는 익숙한 길이든 심지어 매일 출근하는 이 회사길을 갈 때에도 이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우리를 안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먼 길을 돌게 하거나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갈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보통의 형제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고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가십니까? 보통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서 이게 틀어버릴 때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간혹 그 이상의 길 같은데도 이 내비가 가는 대로 따라갔더니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정말로 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좁고 손해보는 길 같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길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산하신 길,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6절의 전반절을 보면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요한이 그것을 이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공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중. 공중에 그냥 새가 날아가네.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가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종 성경에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임하는 곳을 지칭할 때 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머무는 그 세상을 지칭할 때 공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그 공중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공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 속아서 이 거짓에 사로잡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 봐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개념은 딱 이 요한계시록 14장 여기서 한 번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사야 설교를 할 때 영원하신 아버지를 이제 표현할 때 영존하시다, 이 영원함이란 이 개념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 영존하시다라는 그 표현이 뭔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지만 여기에서는 이 이터널 라이프, 이 무한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은 알파고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파는 모든 시작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오메가는 모든 끝의 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만 하시고 던져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침이 될 때 오메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정짓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기까지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내가 그것을 결정 짓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실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함이란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진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누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완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오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이 희노애락이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근거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흔들리죠.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나오고 보면 점심의 메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차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 법령을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세워놨었던 이 소수자에 대한 공약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그것을 이제 개혁하겠다라는 현 정권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파인 것인지 영국의 법원에서도 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고유의 성별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뀔 수 없다, 변화되어질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석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권당이 민주당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영원한 복음은 어떠한가? 그분의 이 법과 질서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완전 무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법만을 따르며 그 법이 말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헝가리의 임레 케르테스는 15살이었을 때 1944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치의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이 전쟁이 완전히 이제 종식되고 난 다음에 가까스로 이제 풀려나게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의 이제 감옥 생활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편의 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명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책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수용소의 사람들이 이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했던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 3가지 선택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탈출이었습니다.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2번째였는데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 고통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자, 그래도 이렇게 나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결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이 2번째 방법, 자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바로 상상력이었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아무리 엄격한 이 감시자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그 상상력만큼은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끝으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상상력을 잃지 않는 한 우리에게 결코 절망은 없다. 그러니까 상상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그 소망도 결코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절망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 노래가 무엇인가? 이 말씀 구절을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 그러니까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구속받지 못한 자는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 예수님 만났니?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니? 이것을 우리가 특정하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너 거듭났니?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도대체 성경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거듭난 사람들만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등장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는 유대공회의 지도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였다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운명이라고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과 연결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이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이 부인을 둘이나 두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은 이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 이 속아서 그 라헬을 먼저 이제 얻었어야 되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속여서 결국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다음에 라헬을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사실 레아를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얻었다면 그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서도 됐는데 결국에는 이 레아 때문에 라헬을 얻지 못하고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레아를 보면 어려운 거예요. 레아를 보면 사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 레아가 얼마나 천대를 받고 서러운 대접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아마 레아는 그런 야곱의 태도로 자신은 결코 이 사람에게 사랑받기는 글렀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이 편애적 사랑을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라헬 앞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절망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묘수가 생각이 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 전쟁이었습니다. 아들 전쟁.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이 기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이 명분마저 이 야곱이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겠다라는 이 경쟁이 이제 불이 붙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바람대로 레아가 이 라헬과의 이 아들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르우벤이었다는 겁니다. 보라, 드디어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의미는 그가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절망 가득한 인생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승리였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 동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내가 연거푸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드디어 이제 이 사랑하는 남편 야곱과 연합할 수 있겠구나, 동거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금 이 사람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고 때로는 미래적인 소망을 담아서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거죠.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밑이 아니라 언제나 위에 서서 정복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려고 이 부모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런 부모의 기대를 알았는지 이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착실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정보 외에 또 뭐가 있었죠? 첫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항상 이 예수님에게 혼나는 대상으로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뭔가 이 별로 대단치 않는 인물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학문적 이 과정과 성취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격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회라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의 일체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이 최고 의결기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작 이 70명의 장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회가 이 공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대대로 그 이름에 걸맞게 정복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는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정복자라고 그리고 의결기관의 지도자라며 치켜 세워주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존재적 이 쓴뿌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공허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나마 그가 행한 기적과 이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밤을 틈타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야만 했던 좀 이 비겁함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예수님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 당신이 행하신 일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본 것처럼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신 그 일과 가르침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이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확신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뭔가 이 긍정적인 이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딱 잘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네가 정복자라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이 사내들인의 공의회 장로라고? 대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근데 그런 너의 커리어가 네가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공허와 그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서 찾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내가 느끼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에스겔에 선포되어진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한 이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이 거듭남의 개념은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제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거듭남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한 번이라는 이 회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회차적인 의미에서의 이 거듭남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노센이라는 의미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것, 그것이 이 거듭남, 이 아노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근데 새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새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천사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그렇게 외치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심판의 권세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 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해라.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심판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모든 순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내 허영과 이 욕망을 투영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고 이 환난의 시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에게만 마음을 쏟고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황제인데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렇게 거듭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의 이 반열에 들어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굳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간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모든 날을 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일요일날 가서 장사해도 됩니까? 토요일도 장사해도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장사하고 그냥 내가 쉬고 싶은 날을 주일로 생각하고 예배하면 그건 주일을 성수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지 않고 정말로 결단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본인을 생각하고 일요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일요일날 이 회사의 문을 닫는다는 것, 이 영업장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매출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가게의 문 전체를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이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결정이다.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천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통해서 고통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문을 보면 이 새로울 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새로울 신, 우리가 신라면 할 때만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새로울 신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 기둥에 설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럼 왼쪽 기둥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설 입자의 나무목. 그러니까 잘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기둥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끼근. 잘 벼려진 거대한 도끼가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합쳐서 이 새로운 신을 우리가 다시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잘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 잘 자라고 있다고 여기는 그 나무를 그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 베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밑둥만 남기고 그것을 다 찍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고 우리의 영혼과 이 골수와 이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 없이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새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14만 4천의 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고 이 새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성도로서 인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누지 않았지만 이 하반절을 가게 되면은 천사가 거대한 낯을 들고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낯을 베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 포도를 쟁여 놓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이 포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 다 담그시고 그것을 성벽 밖으로 내버리시고 거기서 다 터뜨려 버리시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부르셨다며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가지만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14만 4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출수하시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짓밟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의 일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향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리한 낯을 들고 그 거대한 낯을 휘두를 그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인생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도가 지켜야 할 그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복음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